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편 157쪽과 158쪽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벌써 2월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 2, 3월 달은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그와 같은 모습에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또 암송귀절, 성경 암송도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의 눈을 고쳐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맹인이 눈 떴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특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묻습니다. 정말 네 아들이 맹인이었었냐? 또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이 나타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는 것만, 아는 것만, 경험한 것만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 개인이야 경험한 것이 적지만 보통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있지만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피조물이었어요. 유일한 피조물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쫓겨납니다. 쫓겨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떡한다고요? 정녕 죽는다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잖아요. 죽었다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어둠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어둠으로 태어난 거죠. 어둠의 자손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밝은 것은 조금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아는 게 뭐냐? 그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고 그 주님을 따르면 밝히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런 거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 자체가 어둠이에요. 그렇죠? 악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악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면 어둠인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데 지금 빛이 없다는 얘기는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점으로 돼 있는 1차원, 선으로 돼 있는 2차원, 면으로 된 3차원을 생각해 봅시다. 1차원에서는 2차원을 전혀 이해를 못 해요. 2차원은 3차원의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합니다. 면만 있지 입체가 있다는 생각은 면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죠.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위 차원에 관해서는 못 보는 거죠. 어둠인 거예요. 위 차원에 있는 사람은 아래 차원의 것을 알죠.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고요. 이 땅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고 기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읽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외국어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기록돼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영어나 독일어로 기록돼서 모르는 문자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대부분 거의 문맹이 없어요. 99.8% 이상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하나님 성을 못 들어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식이 낮아서? 아니요.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가 됐고 이 땅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으니까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죠. 완전하진 않아도 어떤 형태를 볼 수 있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그나마 약간의 빛이라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 사진을 뽑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필름으로 사진을 찍은다면 암실이라고 있잖아요. 암실에 안 들어가면 필름 자체가 다 망가지니까 암실입니다. 완전히 빛이 차단된 암실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린 지금 암실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다 하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보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본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웅덩이가 있는지, 돌이 있는지, 어떤 거친 돌이 있는지 없는지 화나면 다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가던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어요. 웅덩이가 있는지 함정이 있는지 걸린 것이 있는지 살펴보느냐고 온갖 신경을 쓰겠죠. 근데 빛 가운데 있다면 그런 걸림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문제가 안 되죠. 거기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뻔히 보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뭐 웅덩이가 있는데 일부러 거기 빠지겠어요? 피해서 갈 수 있겠잖아요. 오늘 우리들 주님이 주신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곳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도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 지금 나한테 뭐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보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앞날을 볼 수 있어요. 명확한 건 알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걸어가지 않아요. 잠언에 기록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인데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고요. 왜? 망하는 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좋다고 생각했지만 끝내는 망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둠 속에 산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힘들고 해야 되는 거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고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길을 걷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생명의 길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요한 1서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똑같은 모습에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도 있어요. 우리는 빛, 사랑이 전혀 다른 단어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모습이 하나는 빛이라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미움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이 그냥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오히려 편안하게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뭐에 있는 거라고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길 걸어가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으십니까? 인생 길 걸어가고
근데 이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누구도. 2026년 2월 오늘이 22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에요. 근데 2026년 난 12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도. 2026년 2월 23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다 어쨌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돼요. 계산대로만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했고 계획했고 준비했는데도 엉뚱한 일이 톡톡 튀어나와요. 꼭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바다라고 표현된 그곳에 배 타고 가는 곳과 똑같잖아요. 불면 배를 타고 떠날 때는 고요한 물길이었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풍랑이 일어날 거라고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타진 않았잖아요. 근데 나타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게 나타나도 빛 가운데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우린 계속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두운 건 못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볼 수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못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뻔히 알고 있으면 두려울 리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뭘 모르는 걸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갈 거라고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거라고. 근데 인생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 맞는 거는 그래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라고 표현하겠지만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엉망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가 수고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참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높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 생겨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해 안 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압니까? 결과가 나타나면 알아요. 다 끝나고 났더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고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중간에는 그걸 감사라고 공식적인 언어를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표현은 그냥 감사고 은혜다. 이건 남한테 보여주는 언어고 자기 속의 마음은 죽겠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기도도 안 되고 괴롭고 누구 만나고 뭐 하는 것 이야기도 힘들어지는 모습들,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는 모습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들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힘들게 하는지, 왜 아프게 하는지, 왜 고통스럽게 하는지. 근데 말씀 속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표출해내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다윗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나 바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결과를 하나님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일치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뒷전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제는 여러분 모두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아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보여주는 것.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고 그래도 말씀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법으로도 정하려고 그래요. 동성애니 뭐니 이건 다 사람의 성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건 죄라고. 법으로 정해서 그것은 뭐 합법적이다 얘기할지 몰라요. 세상은 그것을 옳은 거라고 맞는 거라고 표현할지 몰라요. 법이 또 그렇게 정해질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악이고 죄라고 했으면 악이고 죄인 거예요. 천국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천국을 보냅니까? 천국을 우리나라의 법으로 천국과 지옥을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법을 통하여 안정을 취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을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천국과 지옥을 정하는 빛은 놔두고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거에만 급급해 살아갑니까? 이 땅에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편안하면 뭐 하겠어요?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길어야 100년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영원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빛 대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장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자입니다. 그래서 22연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의 모임입니다. 한 년이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 그 절수가 있습니다. 모든 절수에 두 기절을 빼놓고는 전부 다 말씀에 관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도덕으로, 인격으로, 세상에서 배우는 어떤 학문, 가정의 어떤 교육, 이것으로 청년의 행실을 깨끗게 한다고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걷는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걷는다고요. 주님이 생명의 빛,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를 우리한테는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뭘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띄워줬습니까? 이건 요한복음이잖아요. 에베소서. 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자고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보고 빛의 자녀랍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예년엔. 우리도.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뭘 몰랐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게 어둠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게 어둠인 거예요. 뭐 엉뚱한 짓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이게 어둠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근데 이젠 어떻게 한다고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유치원 수준만큼 깨달을 거고 어떤 이는 석박사 수준만큼 깨달을 거예요. 깨달은 양은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서는 못 보지만 빛의 자녀니까 보인다고요.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건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이 말 그대로 보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요.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사랑하라니까 사랑. 그게 빛의 자녀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의로움, 착함, 진실함인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 보고 빛처럼 살라는 얘기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것 때문에 욕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 드리면 코로나 같은 시절에 모여 예배 드린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 모르지만 지키는 상태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이해 못 하잖아요. 그걸 이해라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빛의 자녀의 행동이 아닌 어둠의 행동을 한다면 욕먹는 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모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땠나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들의 교육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모이기 힘쓰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며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했더라. 뭐 했다고요? 칭송을 들으며. 왜요? 빛의 자녀거든. 우리가 한 행위가 숨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그냥 세상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뭘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감춰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자라고 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보지만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그 속에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이니까요. 세상은 어떻고요? 어둠이니까요. 어둠 안에선 빛만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증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나를 부르시니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어둠에서 볼 때 어둠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면 그 빛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잖아요. 이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젠 세상의 빛으로 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우리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빛인 거예요. 말씀의 어떤 공급이 계속 안 된다면 우리한테 빛은 꺼질 거라고요. 즉 우리와 같은 이런 전기불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낯시간 이외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옛날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다 호야라고 하는 등유 갖고 켰던 것 기억하시죠? 근데 그 등유보다 우리가 쓰는 백등유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거예요. 심지도 그런 게 그냥 천을 그냥 꽂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올리브 기름이니까 등유하고 달아서 냄새는 다르겠지만 그 불빛이 어느 정도는 환했겠습니까? 정말 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서는 그 빛도 작은 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를 공급해 줘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불이 붙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빛이 안 날까요? 부성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준 건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안 날까요?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까요. 태를 기름이 없잖아요.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됩니까? 빛을 내니까요. 말씀의 향기를 내니까요. 따르든 안 따르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보여주니까요. 저와 여러분 괜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자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곳은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외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묵상해서 내 삶 속에 불태우는 거죠.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나타난다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1월 1일 2026년 새해를 맞는다고 준비를 딱 해주면 실상 한 달 다 지나도록 그냥 새해가 됐지 새로 시작한 거 거의 없이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또다시 결정하죠. 구정이라는 모습으로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이 빛을 비칠 수 있는 영양분이에요.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 말씀. 성령의 기름이 우리 속에 날마다 타올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향기요 편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외국어 책이에요.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경 있는 자에게 믿게 하긴 하겠지만 실상 세상 사람들에겐 닫힌 책이에요.
우리에게만 열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 봐야 그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저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언어고 우리의 표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향기가 되고 우리가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버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피자고요. 고사리는 독초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먹지 않는 풀입니다. 소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생거로는 분명 독초에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삶으면 영양가 좋은 식재료입니다. 우리 모두는 독초와 똑같은 악의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말씀 가운데 녹아져서 정말 맛있는 식재료가 됐거든요. 옛날 성질대로 한다면 정말 못 견딜 산는인데, 이제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말씀으로 녹아져서 남들이 볼 때는 똑같잖아요. 뭐 풀이 죽어서 뭐 하긴 했지만 똑같은 고사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이전엔 아니었잖아요. 오늘 에베소 뭐라고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독초였어요. 만나면 톡톡 쏘고요. 남의 약점만 지적했고요. 짓밟아야 이겨했고요. 저를 이기지 못하면 못 견디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독초가 싹 빠지고요. 오히려 유익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은 자가, 독초였던 자가 약초로 바뀌었는데 안 변하겠어요? 아직도 내가 독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더 녹아집시다. 더 태워집시다. 말씀으로 더 삶아집시다. 성령으로 더 불태워지고 녹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맛있는 식재료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그 빛을 이제 우리 보고 하랍니다. 너는 빛의 자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른 찬양,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니 안지요. 정말 어둠이었던 우리들 주님으로 비침을 받아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독초였었는데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삶아져서 이제는 맛있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말씀의 순종에서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많은 이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됨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쓰는 전기불 같지 않고 그 옛날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빛이 비춰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 모두가 돼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의의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